없어요. 하나님께서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어떤 까닭,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분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당신 때문에 저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때문에도 많은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슈퍼맨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다 보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맹구가 보였어요. 맹구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슈퍼맨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해줘요 슈퍼맨, 구해줘요 슈퍼맨. 그랬더니 슈퍼맨이 정의감에 불타는 눈빛으로 날아와서 맹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자, 이렇게 재미없는 건가요? 잘 못 알아듣신 건가요? 썰렁하죠? 더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재밌으러 한 것보다도 슈퍼맨 그러면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고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슈퍼맨이 맹구가 구해줘요 슈퍼맨, 구해줘요 슈퍼맨 물에 빠지면서 그랬더니 진짜 날아와서는 구해줘요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좀 유머도 좀 들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시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과 형편에 세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감찰하시고 진정으로 힘이 되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축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덥기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더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데는 영상 40도라고 하고 뉴욕은 영상 35도가 넘어갔다고 해요. 동부 지역에 특히 더웠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을 지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얼굴들을 보니까 미소들이 없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정말 더운 게 더위가 오니까 혼자서 생활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 기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날씨만 변해도 이래요. 형편이 조금 변하니까 우리 얼굴 표정들이 변해요. 귀찮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또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두시듯이 얼마든지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도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귀를 기울여서 조금씩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서 잘 자라서 성경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많은 것.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에서는 교사 예배 때 물을 그러더라고요. 물도 많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있어요. 뭘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특히 산소.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공기 없이, 산소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산소입니다. 땅 위의 짐승들도 숨을 쉬어야 살고요. 하늘 위의 새들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또 물속의 고기들도, 심지어 물속에 사는 고기들도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먹고 삽니다. 공기 없이는 특히 사람들은 3분도 못 견딥니다. 3분이 지나면 뇌가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사망합니다. 다른 큰 위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공기가 없으면,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등산을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고산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올라가면 빙빙빙 돌아가려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귀하고 값진 공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그저 공짜로, 역사 이래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존재에게 그냥 무료로 다 제공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산소를 그냥 사서 먹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산소가. 산소를 만들어 놓은 걸 일부러 갖다가 좀 강하게 농축시킨 거를 마시려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만한 적정한 농도의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공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무료로 채워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산소를 마시면서 상쾌함을 느끼고 숨가쁘지도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모든 이에게 다 제공되는데, 낮은 자든 높은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민족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공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부흥도 해주시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있듯이,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공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공기 없으면 내 생명이 죽는 건데,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은혜보다, 정말 은혜보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도다라고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들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Life in Grace. 은혜로 살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 은혜 안에 늘 사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줘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알버타 저널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로또 맞은 사람들이, 로또 맞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로또에 대한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최근에 다시 로또 맞은 사람 정말 행복할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한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로또를 꽉 맞추나요? 번개 맞듯이. 여러분들 중에도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가져보셨나요? 솔직해요. 우리 교인들은 솔직해요. 뭐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래도 뒤로는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팡 맞아봤으면 큰 거로. 근데 큰 거 맞은 사람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풍요로우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다, 행복할 거야,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거 몇 개월만 지나면 거기에 바로 적응을 한대요, 사람. 그래서 바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적응하고 나면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이 그냥 아르바이트 해서 한 시간에 얼마 못 벌어도 예전에
벼락 맞듯 로또 맞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또 맞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로또와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큰 일이 벌어지고 큰 은혜가 있으면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그런 사람, 그런 평범한 생각을 가진, 은혜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오늘 감지를 좀 한다면,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슈퍼맨처럼 정말 급한데 거기서 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그런 하나님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실수 없이 내게 오셔서 꼭 필요한 곳으로 함께 두시기에 든든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버지이시다, 그런 은혜 공급원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산소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때로 자기의 삶의 길 가운데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믿음의 사역과 순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때, 숨 막힐 때,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의 그 산소를, 은혜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해서 소개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서신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부분의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짧은 시간이니 한꺼번에 모든 바울의 은혜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런 은혜가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뜻 생각하면서.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따라해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은혜 받으실 말씀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면 팔짝 뛰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구원주 되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놓으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줘버렸어요. 희생해서 자기 피투성이가 됐어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이 통로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됐다는 이 미쁘다 귀한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희망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섰더니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공부했던 수제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 섰더니, 그 은혜 아래 섰더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섰더니 내 자신이 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 앞에 섰더니 자기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혜란 뭐냐?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을 때, 은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오다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 주님을 생각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너무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약간 적셔지긴 했는데 녹아지고 풍성하게 중심부까지 스며있지 않는 분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이 정도 좀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믿어서 좀 은혜를 받고 나왔거든요. 나는 좀 이제 됐거든요. 근데 저기 저 사람 보니까 좀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도 목회자지만 늘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이기려고 늘 영적 주파수를 세웁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저도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야 될 때 품지 못할 때도 있고 목사님과 말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때로는 외쳐서 하나님께 고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정말 느끼면 거기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도 할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십자가의 은혜를 왜 주셨을까? 그분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와서 멀쩡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죽으셨을까? 그 이후에 퀘션 마크를 딱 달아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이게 대답이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평화, 피스메이커다. 그래서 둘이 됐던 것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혜가 있으면 소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혜로운 것이면 막혀야 될 부분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벽 쌓고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야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이 거기에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앞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자유를 줍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는 소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영적 가족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주님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요. 그럼 여러분의 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는 fre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은 점점 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프리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어떤 모습이냐? 묶임의 현상이 일어나요. 관계가 묶이든지, 자기 삶 가운데 거절 감정이 있든지, 아니면 신앙에 묶임이 있어서 뒤틀림이 있든지 자유를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찬양을 드리면 똑같이 다 찬양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을 드리면 찬양 중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도 들으면 은혜가 충만한 이들은 말씀을 듣다가 자기 삶에서 무거운 짐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본인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은 이렇게 잘 믿음 안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론 같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거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려면 바로 여기까지 한 이야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은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눈으로 사역도 할 줄 알고 은혜 눈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산소. 주님 없으면 안 돼. 내가 예배가 왜 필요하지? 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건 한시라도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영적으로 바로 현기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그 루트를 가지도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으면서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건강한 이들, 산소가 충분히, 은혜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읍시다. 또박또박 뜻 생각하면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귀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째,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게 있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리더와 선한 은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럼 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의 현장에 살든지 건강한 은혜의 사람이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들과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 서로 귀히 여기는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여기에 설교하는 이 목사가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미워 죽겠어요. 꼴불견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있겠어요? 저도 슈퍼맨이 아니니 실수도 할 때도 있을 때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 때고 여러분이 저를 마음이 아프게 할 때도 있을 때고 뭐 그렇겠죠. 삶을 사는 곳인데 그리고 때로는 서로 희망이 돼주고 기쁨이 돼주고 아까 인사한 것처럼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영적 리더나 저나 영적 리더들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허물을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루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첫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양육과 말씀과 훈련 가운데서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서로가 그것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영적 리더들과. 여러분 그렇게 저뿐 아니라 교회 영적 리더들과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바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아시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끼리 어느 곳에 가든지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 간에 있다 보면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규모 없는 자들이 보여요. 내가 보기에 질서도 없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좀 감정적이고 아직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거나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안위하래요. 좀 가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힘이 돼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래요. 그럼 우리 지나다 보면 저마다 힘없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힘없을 때 있죠. 신앙생활 할 때. 1년 내내 여러분 항상 믿음의 강자로 믿음의 전사처럼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정말 힘겨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힘이 없을 때 있어요. 그때 같이 붙들어주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래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아니어도 신앙생활 아니어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인격이 있고요. 잘 참는 거. 인내를 잘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들은 이길 자가 없대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그 뿌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나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한계를 넘어서 참기도 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품어보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안위하기도 하고 원래 내 성격이나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데 가당치 않은 건데 그 한계를 넘는 역사를 이루는 것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원래 제가 가고 있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용량 가지고는 그 상태에서 그 말이 안 나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했다면 분명히 실수 많이 했을 텐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보려고 했더니 그래도 미쁘시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뻥 터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은혜의 눈으로 안 보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고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17년을 지내오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이겨나가게 하신 일도 허다해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 분명히 있으셨겠죠. 믿음의 인내, 하나님과 또 영적 리더와 사람과 사람, 영적 가족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될 때 결국은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구나. 관계의 문제구나. 은혜롭다고 하면 관계를 잘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리더들과 관계 잘 맺고 옆에 있는 우리 영적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든 누구든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인품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에 가면은요,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가운데 가위바위보 놀이를 많이 한답니다. 가위바위보. 그런데 재미있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가위바위보 생각해 보세요. 바위가 가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그죠? 큰 바위가 가위 딱 때리면 똑 부러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가위는 볼을 이겨요. 볼은 보자기잖아요. 그냥 쏙쏙쏙 잘라버리면 그냥 잘라지니까 이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게 특이해. 그 다음 게 뭐겠어요? 제일 약하다고 하는 보자기가 뭘 이기죠? 바위를 이겨요. 바위로 다 때려부시면 될 것 같고, 바위로 몽땅 다 가가지고 질서를 잡든지 강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강한 바위 덩어리를 보자기가 딱 싸면 이긴다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아주 작은 이런 놀이인데, 여기 놀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바위로 깨부셔야 돼. 그러면 공동체도 변하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변할 거야. 교회도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혹시 그런 마음을,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그게 아니고 그냥 보자기로, 나풀나풀거리는 보자기, 힘도 없는 보자기로 그 바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싸면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 그렇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바위가 오는데, 가위가 막 오는데, 그랬을 때 보자기만 나풀거리면서 내가 그대로 감싸겠소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된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기 시작하면, 십자가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멀쩡할 때는 생각이 안 드는데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면 주먹을 휘두르고 싶고 가위를 휘두르고 싶은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분이 나를,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그때 그 은혜의 눈이 띄게 되면 보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그러자고요.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앞에 서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단점이나 허물 보지 말고 어떻게든 장점이 없나, 그래가지고 한번 장점을 집중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쁜 말 해주고 싶을 때 좋은 말 해주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장점과 좋은 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주간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승리의 간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 17장 9절이 있는데 뒤에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요즘에 지난주에 여러분 잠언 읽으셨죠? 주에 성경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분들 참 이거 심각해요. 이거 잠언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아가서 넘어가서 지금 갔는데, 잠언에 보니까 말에 대한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중 한 가지만 해보려고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야.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부부끼리 살아도 계속 허물 보여요. 초창기에는 뭐 변기 뚜껑 안 내린다고 싸우고, 치약 뭐 이렇게 가지고 짜놓고 놨다고, 그거 왜 빌어놓지 않았냐고 싸우고, 뭐 별거 갖고 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면 또 이것저것 마음에 안 맞는 게,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럴 때 그건 제가 양호한 거죠. 우리가 삶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보면 허물 많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걸 자꾸 거듭 말하는 자는 싸움 붙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간하고, 공동체를 이간하고 갈라서고
분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녹아진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 하나 해보려고요. 한주아들 나오셔서 우리 그 찬양단에서 아가페 찬양단에서 전에 한번 이렇게 한두 번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런 찬양이에요. 은혜보다 은혜로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